예. 아, 오늘 이제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옆에서 사람 보면서 눈이 동그랗게 떠 있으면 안 된다고 옆에 사람 한번 보라고 하니까 우리 길 집사님하고 강 집사님이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이렇게 어른이신데 뒤에서 딱 보니까 소년 두 분이 이렇게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요,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돼요. 제가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 딱 이렇게 뒤에서 보고 계시면 나이 지긋하신 이제 어떤 장로님 그리고 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어린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제 꿈에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떤 죽이는 자를 통해 갖고 제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목이 탁 잘렸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서 탁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너무 실제 같이. 근데 그러고 이제 천국에 딱 간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꿈에서 그렇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어떤 부류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천국에 가면 예쁜 사람? 천사? 천사도 많죠. 근데 저는 그때 딱 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꿈에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이 막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천국에 간 건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좀 어려서 어린 사람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의 달이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어떻게 가정의 날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설교를 들으시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 스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 댁도 가보고 또 장모님 댁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뭐니 해도 이 머니를 드리니까 사랑 그냥 느끼시더라고요. 이 캐시를 받으니까 사랑을 느끼더라. 그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기념일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념일이 필요한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자주 있기 때문이에요. 살기에 너무나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이제 꿈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점점 이제 추억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제 살아온 것보다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추억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줄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2장 12절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제 넘어서 경험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잘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시행착오로 겪고 나서야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하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호쿠마, 이제 히브리어로는 호쿠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는 경험 그리고 지식 전문적인 기술, 그 빈틈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빈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어리숙하고 부족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도 알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처음 해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 해보니까. 그 대부분 이제 처음에 어리숙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신랑이 걸을 때도 잘못해서 막 손발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혼절하기도 하고 기절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결혼식에서는 이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데 서로에게 맞절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이게 한번 하고 나니까 둘이 했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아직 안 끝났네 해서 다시 하고 있고 또 아이고 안 끝났네 뭐 이러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어릴 때. 근데 둘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멀리 서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딱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잘 지내니 이러면서 얘기하시길래 결혼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송 한번 해줄 수 있니 해서 제가 특송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색소폰을 조금 불거든요. 색소폰을 열심히 연습해서 갔어요. 딱 갔는데 그날이 여름이었어요. 사랑의 교회였는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데다가 악보를 놓고 색소폰 정말 멋있게 막 불렀죠.
근데 그날따라 이 에어컨이 스탠드 에어컨이 휙 불면서 이 악보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막 불었어 그냥 막 부르고 그러고는 끝나고 그냥 그냥 도망갔어요. 밥도 안 먹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설교 좀 잘못하잖아요. 그럼 한 달 정도 제 머리 뒤가 좀 아파요. 좀 왜 그랬을까 막 이러거든요. 이건 지금도 생각해도 그래요. 평생 제가 그 선생님을 다시 보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엔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경험되어진 습득한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테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understanding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은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낮은 자리에서 그것을 듣기 때문에 이해를 금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총명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노인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 혈기로 잘남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어른들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다, 노인이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인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 어른들은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이제 세대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참 꽉 막혔어. 잘 몰라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직감적으로 겪으신 어른들과 전쟁을 전혀 겪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여도 젊은 친구들이 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몇 번 말을 하다가 이제 듣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그 시간들을 기다려줘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가 결국은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또 돌아가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나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지나쳐 버리고 자신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후회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이미 지나가 버린, 그래서 지나가 버려서 지금 이렇게 있게 된 어떤 한 인생을 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막 대학 교수였고 뭐 장군도 했었고 뭐 이 대단한, 한 번은 갔는데 그 할머니가 이 무슨 앨범을 보여주는데 푸틴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푸틴 아세요? 푸틴? 그분하고 사진 찍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뭐 러시아 말이도 잘 모르죠. 그냥 몰라도 그냥 안쳐하고 그냥 막 이러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단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뭐라 하죠?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알리야라고 하는데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작은 공간에 다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했던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 어떤 전쟁에 겪었던 그런 일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세요. 전 몰라요. 그냥 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러시아 분이 있거든요. 그 영어로 이제 통역해 주는 분. 그래서 대충 이제 듣고 아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살았다고 해서,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러느냐? 아니에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이죠. 추억은 지나고 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추억 속에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허전하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다는 것이죠. 연예인들도 왜 허전해하고 왜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습니까? 한번 대중들의 그 큰 사랑을 받으니까 막 자신이 막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딱 남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혼자 자기 그 허전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15절에 보면 내 시대가 내 손에 있다. 너의 시대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때로 족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주님과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돼요. 우리 요엘 2장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꿈을 꾸며 너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은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걸 볼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꿈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은 근데 어떤 때냐? 마지막 때에 그것을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는 얘기예요. 꿈을 꾸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우리 여기 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자녀들도 많이 크시고 이랬는데 아직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군요. 그렇지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 예? 그냥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그냥 이렇게 잘 가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정도의 꿈을 꾸시나요? 어떤 꿈을 꾸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쭉 보면서 우리 한 달 동안 쭉 보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인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야, 이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아멘.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신앙의 깊은 유산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품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그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믿음의 귀한 일들을 해오신 그런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은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아무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이 믿음을 꼭 전해 주고 싶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전해주고 가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전하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걸 아니까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년부에서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책. 그죠?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 맞으세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 맞으세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사실은 바보예요. 그죠? 아니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가짜인데 여기를 왜 앉아 있어요? 나가서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낫지 차라리. 예? 나가서 노는 게 낫지.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지금 진짜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진짜라면 말씀에 써 있는 게 진짜라면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이웃을 사랑하라. 네 전부를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와 자녀 모든 것을 버리고 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라면,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 말씀에 있는 건 진짜라고 하지만 진짜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는 맞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진짜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진짜인데, 이 말씀이 진짜인데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예배를 빠질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어떻게 예배를 빠집니까? 생명을 다해야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자녀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인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기도를 지금 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게 진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두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에 빠지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에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신속히 날아가요. 날아간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간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이 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을까요? 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거짓말 갖고 헛되이 자신들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게 가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녀들은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이것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하나도 믿지 않는 애들이 정말 겨우 앉아있어요. 제 부모님 겨우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수련회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중고등부 애들 내가 시키지도 아무것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주일 대예배 맨 앞에 앉았어요. 다. 그리고 목사님이 뭔 얘기만 하면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놀랬어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절대 그렇지. 정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믿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혀 진짜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해독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해독제? 뱀의 독을 추출을 해서 말한테 넣어요. 말한테 넣으면 말이 그걸 이기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럼 몸부림친 그 말의 피를 빼서 거기서 추출해서 해독제를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딱 있다. 그럼 그것을 딱 보면 그게 해독제예요. 영적 해독제.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난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나가잖아요. 그 해독제예요. 자녀들이 그 해독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악한 그 독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독을 막는 게 누구냐? 부모님의 기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엄청난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겨내기 위한 엄청난 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온몸으로 깨닫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는 그 사명이 기도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로 무릎을 살아가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자, 시작.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요. 데살로니가에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여기를 뭐 전도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거쳐서 지나가다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며칠 사이에 거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아덴에 있어요. 아덴에 있는데 아덴으로 갈 때 디모데를 거기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거기 잠깐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막 서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은데 너희도 나를 보고 싶어. 완전 연인 같아요, 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간구한다 했어요. 예,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심히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얼굴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멀리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멀리 있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볼 수 있겠어요? 기도로 보는 거예요. 기도로 자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찾아가서 그 자녀들이 있는 곳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보호받고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지원을 해줘야 된답니다.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그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기도로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주야로 기도했다 했어요. 주야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야 될 것이에요. 예, 자주 못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그 자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또 말씀일 수 있어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기록하면서 예, 그래서 어떤 분 우리 남전도의 분 중에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필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필사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필사를 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면서 필사를 하겠어요? 내 자녀가 이걸 후에 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가 잘났겠어요? 근데 막 저한테 뭐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 그게 자녀에게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전달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공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사명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꿈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 꿈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자에게 꿈을 주겠다. 꿈을 주겠다. 그냥 적당히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에게 꿈이 필요해. 하나님은 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그 꿈을 받아서 정말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잠언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정말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재산을 불려가며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고한 자를 잡아주고요. 궁핍한 자를 정말 손을 내밀어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은 없다. 정말 이런 사람 없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장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육신이 약하여졌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몸은 쇠약하여 가지만 정신은 더욱 또록해져가는 그 갈렙과 같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중년을 지나서부터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노년이 되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셨단 말이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기 나이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이가 지긋한 우리 노인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면 10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노인의 지혜는 삶의 노련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단편적인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지혜가 넘쳐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새번역 우리 이제 오늘 본문만 좀 잠깐 볼 건데요. 29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예, 욥은 지나가 버린 야속한 세월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빛났던 시간들 모두가 인정해주고 나에게 정말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때 정말 한미모, 한 훈남 이렇게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전에 그 얼마나 은혜가 가득했었고 얼마나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했었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저는 정말 가끔 우리 장로님 이제 지금 안 계신데 가끔 핸드폰 딱 보면 너무 잘생긴 분이 계신 거예요. 처음에 저 모르고 이거 누구냐고 하니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잘생기셨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장로님 한번 봤거든요. 어머니가 누구시냐고 너무 잘생기셨다고 하길래 언강생신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 우리 장로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다들 예전에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또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지나간 걸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처럼 정말 육신은 정말 쇠약해져 가는데 정신은 좀 더욱더 또렷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심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요. 우리 권사님들 가끔 눈을 보면 눈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구나. 초롱초롱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 딱 보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냐? 기도하기 때문에 저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계속 말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게 제가 이제 군대를 딱 제대하면요. 남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제대할 때 진짜 한번 성공해봐야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진짜 하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근데 그냥 다짐만 했어요. 나 이제 교회 좀 열심히 한번 다녀볼까? 군대 딱 제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발걸음에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더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어떤 것을 할 때 너무 이제 잘 이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일은 이래요. 근데 새벽기도 한번 가봐야지. 하나님이 가 막 일으켜주고 가게 막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옆에서 못 가게 계속 하겠죠. 못 가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나 이번에 이제부터 내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워야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길로 계속 가게 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걸음을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걸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보시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예. 자, 욥은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번역 3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고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면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면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예, 요 얘기는 좀 사실은 조금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이제 욥은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맞죠? 지금 욥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욥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지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욥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욥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고 답답한 나의 그 마음, 그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욥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 있으니까. 분명히 욥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버린 건가요?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모순과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도록 예수님을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해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져요. 내가 이걸 해달라 하면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면 저거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늘 신실하게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이 영혼은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해주지 않은데도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이다. 가서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머리에 정한관을 세우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거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되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신뢰함 그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욥은 자신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지나간 그 영광의 시간을 어떻게 잊겠어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전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빛나던 시절은 언제이십니까? 예전 어느 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언제가 빛나는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80세가 넘는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한 거랑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여전히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전히 강건하대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강건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40세 갈렙과 80세 갈렙이 똑같은 강건함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건한이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40대에 내가 신뢰했던 그 믿음 그대로 지금도 그 믿음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80세가 되어도 그 기도가 여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정이 40대나 80대나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며 그 꿈을 바라며 그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여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찬양하고 우리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갈렙은 그랬어요. 갈렙은 40대부터 80대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전했어요. 우리가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늙어갈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산지를 내게 보내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산과 같은 아버지,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나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내 가정의 문제입니까? 내 직장 속에서입니까?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산과 같은 그 일들을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아버지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갈거나라고 하셨던 바울 말씀같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 잊혀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 아버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버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었다고, 아버지 정말 지체되었다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길을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아버지 40대나 아버지 젊을 때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나 여전히 상관없이 아버지 신뢰하며 그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한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나의 헌신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아버지 정말 나에게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끝까지 붙잡으며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로 이끄는 아버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가정이 변하며 아버지 생명의 샘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아버지여 결코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어떤 적들이 있다 하여도 어떤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위해 아버지 설명하며 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